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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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내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린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해 찬양. 아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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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완성,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찬양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아멘.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의 영이 임하면 아멘. 성령 우리에게 임하
주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시면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새바람 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겁게 회복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 영역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강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묶임이 풀어지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께 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안에 주님의 진리로 뜨겁게 회복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묶임이 풀어지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능력되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내적인 예배 회복, 성령을 갈망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태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세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더
두 손 높이 듭시다. 그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여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경배합니다. 아멘. 성령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영이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길이길이 함께 하옵소서. 주님,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또다시 쌓여도 날이 밝아오면 다시 새 힘이 솟는 것은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심 때문임을 믿습니다. 자주 절망하여 허물을 영원히 떨쳐버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저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담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였사오니 성도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권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도 그 질과 양적인 면에서 부응하게 하셨고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고자 할 때에 인간의 생각이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열방의 복음 증거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몸된 교회마다 성령의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부자들과 각 기관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듣는 손길들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둥지는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누르심하면서 성령님 아멘 내 작은 입으로 주여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찬양하며 성령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성냄과 우리 안에 있는 악독과 우리 안에 있는 떠듬과 비방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해 하는 사함받지 못할 죄악들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고 내일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오늘 이 아침 이 현장 이 시간 이 장소 여기에 모여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경험되어지는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작정으로 감사로 주정으로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마다 쓰임받는 곳에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곤고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음을 저희가 확실히 믿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교회마다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태교원 성결재단 그 심령 깊은 곳이 깨어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들음을 통하여 성령님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적인 사고하게 하시고 창조적으로 기업하게 하시고 창조적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창조적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오늘도 창조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5월 3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가족분들을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새가족분들은 교역자분들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 표어는 2020 리얼 크리스찬 승리하리라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2부, 3부 예배는 온가족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성전 예배로 성령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6월의 첫날 월삭 새벽기도회가 내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기간별 원리예배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청년 부흥회가 다음 주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로 서울신학대학교 하도균 교수님께서 섬겨주십니다. 70일간의 구약 성경 통독이 진행 중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회 남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6일 토요일 약수동 성결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4부 예배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여성 셀 모임은 영상과 예배 모임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주중 성전기도 운동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시면 조용히 성전에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덕화는 무료입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방송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라디오 방송 FEBC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소독 후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31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보시며 단식하는
아멘. 할렐루야. 감동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성전 예배로 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진 여러분 축복하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예배가 그렇게 시작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6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6월 첫날을 주님과 함께 첫 시간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예배 후에 3부 예배 후에 기관별 원례가 있습니다. 6월 목회 일정표 그렇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부흥회가 다음 주 4부 예배 시에 있어요. 3달 만에 이제 4부 예배를 시작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조심조심 이렇게 성령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는 교회에서, 한 주는 가정에서, 또 기관으로 이렇게 모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조하시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놔가지고 세상에서 밖에서는 뭐 단체로 모여서 식사도 하고 다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밥 먹는다 그러니까 혹시 마음에 나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절대 안 먹어 뭐 이런 분들 있을까봐 주먹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교회 성전 로뎀 다 흩어져서 할 테니까 여러분 밖에는 뭐 다 술집도 다니고 온갖 곳 다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다 심플하고 우리는 삶이 단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만나는 동선도 우리는 다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안전한 곳이 성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다음 주부터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목회 일정이니까 잘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루디아 유닉의 헌신 예배가 수요 예배 시간에 있어요. 기도로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서울중앙지방 남전도연합회 수련회 함께 하실 분들은 우재선 장로님께 연락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안내서라는 이제 큰 타이틀을 가지고 몇 주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그랬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졌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담대해졌다. 이렇게 겁쟁이들이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했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성령이 오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능력이 생겼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이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인류와 인종, 나라, 교파 다 초월해서 지금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증인이 되었다. 사실 성령의 오심의 최종 목적은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증인이란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을 내가 증명한다. 이거는 위험성이 있는 얘기거든 사실. 내가 봤다. 내가 증명한다. 제자들이 그게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증명한다. 내 목숨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오늘이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40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내가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러고 열흘이 됐을 때 50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오순절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저는 그런 꿈을 꿔요. 사도들과 내가 함께 있는 착각도 좀 해보고 그 현장에 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현장에 내가 베드로가 돼보기도 하고 내가 요한이 돼보기도 하고 또 내가 안진뱅이도 돼보기도 하고 이렇게 제 마음에 벅참이 있습니다. 또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주님 저도요, 나도요 이런 갈망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 안에서는 사실 성령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령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이겠죠. 예. 또 작은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성령과 말씀의 조용한 분열도 있었어요. 조용한 분열. 그래서 장로교단 출신이 되시는 분들은 좀 성령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이나 아니면 성결교단 이쪽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장로교인이 아니잖아요. 저도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성결교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성결교지, 아마 감리교에서 태어났으면 난 감리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목회자나 교파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이 내부적으로 조용한 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영국의 웨스트민스턴 교회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자가 로버트 T 캔달 목사님인데 25년 동안 이분이 영국에서 가장 전통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스스로가 영국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나? 요즘 부흥이 많이 불이 꺼졌잖아요, 영국이. 그런데 이분이 나는 작은 성령주의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 강해의 1인자 아닙니까? 개혁주의 신앙, 또 여러분 철저한 말씀 중심의 신학자가 아닙니까?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후임자를 뽑을 때에도 사실은 마틴 로이드 존스도 성령주의자였던 거예요. 작은 성령주의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말씀 묵상, 성경 강해, 이신특위 이런 교리를 지키기를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이 땅에 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맞는 주장일까요? 틀린 주장일까요? 맞는 주장이에요. 맞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잖아요. 또 성령 편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도 처소가 흔들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땅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말들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분열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갈라설 때 자녀들이 부모를 선택해야 되듯이 성도들이 교파 위에서, 목회자 위에서, 신학에 의해서 이런 분열. 그래서 여러분 말씀 통독, 말씀 강해하면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할 때도 있고, 또 말씀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은 성령 하니까 이건 또 뭔가,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부담감과 오해로 인해서 성령에 대해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 세리머니가 아니라 오늘 뭐예요? 그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임해야 한다.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우리 교회가 어제의 교회,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내일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가지 그런 오해를 걷어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몇 가지 오해를,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말씀주의자입니까? 성령주의자입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나는 말씀 중심이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성령 중심이야 그런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다 모르는 거죠. 말씀과 성령이 뗄 수가 있나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성령이 없는 말씀은 우리를 그저 지적이고 관념적인, 그냥 열정이 없는, 지식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에 멈추게 합니다. 맞죠? 반대로 말씀이 없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뿌리가 없는 신비주의,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겨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말씀이 없는 성령주의는 우리를 그렇게 날아다니게 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뛸래야 뛸 수가 없다. 지난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기억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성령님은 들은 것을 말하며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뭡니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그 정의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조명하고, 성령은 말씀을 총알 삼아 역사하고, 성령은 말씀을 길 따라 운행하시고, 성령은 말씀을 레일 삼아 운행하시고, 성령은 성경을 마차 삼아 운행하시는데, 말씀과 성령을 어떻게 띄냔 말입니다. 어떻게 띄냔 말입니까? 이게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을 조명하고, 따라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정의인데 얼마나 여러분 건강합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성령주의자이면서도 우린 말씀주의자가 돼야지,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불이 붙는다는 것을 여러분 꿈꾸고 그림을 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걷어내야 돼요. 이 옷을 벗으세요. 난 말씀 편이야, 성령 편이야. 이걸 다 벗으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전지대에 거하려고 할 때, 자꾸 안전지대로 숨으려고 할 때, 안전한 것. 안전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전지대에 머무르려고 할 때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과거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나는 간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때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부담스러워했을까요? 매우 부담스러워했어요. 왜? 그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아니 보혜사가 뭔 필요하대?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상담자시고 도움을 주시고 안내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자시고 능력자이신데, 우린 또 다른 보혜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사셨어요. 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아닙니까 이게? 33살까지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갈릴리에는 안 계셨잖아요. 맞죠? 예수님은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유익이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분이 영이신데, 그분은 중국에도 계신과 동시에 한국에도 계시고, 태교원 성결교회와 계신과 동시에 저 사랑의 교회도 계시고, 온누리 교회도 계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계시고, 아멘이시죠? 직장에도 계시고 주방에도 계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게 내게 유익이야.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아니요, 우린 예수님하고 충분해요. 이 안전지대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말도 그럴듯해요.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안전지대는 뭐냐 하면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거기서 머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자기의 신앙을 흔들릴 것만 같아요. 성령주의자들은 말씀 읽기 안 부담스러워요. 말씀주의자들은 기도하고 성령 강림주의 막 목사님 빨간 넥타이에 빨간 후드에 빨간색 붙여놓은 거 보고 야, 이 교회는 완전 빨간색이네. 응? 올로 빨강이네. 올로 빨강. 이것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겐 중요하잖아요.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쓰고 싶은 인간의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한 자리 하고 싶은. 우리 교회가 과거의 교회로 머무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직분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그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가 이단이 아닌 이상, 그가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닌 이상은 어떤 새가족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새가족이 올 때마다 우린 열렬히 환영했어요. 어떤 교회 성장학자의 이야기처럼 100가지의 프로그램보다 한 사람의 새가족이 교회에 힘을 준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끼리끼리가 아니라 교제하고 식구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와도, 노인이 한 분 와도 손을 잡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교회, 그게 오늘의 교회예요. 어제의 교회는 그저 여러분, 그저 안전지대에 거하려고 하는, 누가 자기의 자리를 침범할까, 누가 와서 그냥 불편함을 주고, 이대로도 우리는 괜찮은데, 하지만 그 순간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어제의 교회, 어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부감. 어떤 거부감이냐? 이걸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오순절 성령을 이야기해도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부감. 어떤 거부감? 이런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올까? 난 장로교단 출신인데. 당신 같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겠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로 성령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건 알지만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걸 꼭 지키셔야 돼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것이 어려운 걸 다 알지만 그걸 왜 말을 하냔 말이에요. 그걸요. 말하는 순간 그게 퍼진다는 걸 아셔야죠. 그렇게 미련하면 어떡합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미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인하고 살아야지. 임할지도 몰라. 임할래나?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어떤 거부감이요? 성령이 오시면 내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 아니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일을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기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에요. 사람이 많이 온 것이 회복일까요? 그것도 회복 가운데 하나겠지만 진정한 회복은 어제의 교회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자각하고 오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가 되는 거죠. 오늘의 성도가 되고 내일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열정 말입니다. 열정, 그 기쁨, 뜨거움, 여러분 하나됨, 이건 말입니다. 이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아빌리라는 도시에 거룩한 여자라 불렸던 테레사라는 여인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물을 마시려면 물동 위로 물을 이어오든지 펌프질을 하든지 수로를 놔야 됐죠. 이것도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도 하늘로부터 소낙비가 쏟아지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오순절날 이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오해는 뭔가를 더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왜요? 제목이 있어야 타죠. 제목이 있어야 탈 거 아닙니까? 말씀은 제목인데 그걸 태울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줘야 전쟁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늦어요. 그거는 사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생각에는 늦는 것 같아요. 급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울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해야 되는 그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럴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됐죠? 어제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자,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오늘 내가 힘들어도, 오늘 내가 손해볼지라도, 오늘 내가 위험할지라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왕으로 예비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고를 테니까 기름 부어라. 하지만 왕이 살아있는데 왕을 세운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이건 위험한 일이죠. 이게 들키거나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죽는 거예요. 다윗도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주에 시장통이 있는데 거기에 만두가게가 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만두가게, 인간극장에도 한번 나온 만두가게가 있어요. 유명한, 고향 가면 저도 한번 먹는 만두가게. 예. 여러분, 과거 몇 년 전에 한국에 만두파동 났었죠. 기억나세요? 만두파동. 그때 속에다가 쓰레기 집어넣고 썩은 거 집어넣고 그래서 파동 난 적 있죠. 만두가게마다 다 망했죠. 다 문 닫았죠. 그런데 고향에 가서 시장에 가봤더니 나 그 만두가게도 망한 줄 알았더니 그 만두가게는 더 흥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썩은 만두를 가지고 만두인 것처럼 팔았지만 그 집은요, 진짜 재료와 김치를 진짜 김장을 담궈서 다지고 두부를 진짜 그 집에서 여러분 공장을 운영하면서 두부를 생산해서 진짜 재료로 맛을 내니까 위기의 때에 그 만두가게는 더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만두가게는 빌딩을 샀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때지만 교회들마다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는 흥할 줄로 믿어요. 진짜 성령이 살아있고 목회자와 성도가 어제의 영광을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부음과 내일의 기름 부음을 꿈꾸고 엎드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과 말씀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울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산다고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닐까요? 위기의 때 오히려 진짜는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진짜는 흔들릴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진짜는 더 몰릴 줄로 믿습니다. 진짜는 더 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돌아가고 오늘의 기름 부음을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도 이전 것은 덮어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새로운 생업에,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흐르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하시기도 해요. 어떨 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우리가 쓴뿌리 있죠. 우리가 쓴뿌리.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은 저예요.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을 깔짝깔짝 준비해가 주일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으로 일주일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뭡니까? 따라합니다. 분냄. 분을 내고 화를 낼 때 성령이 멈추세요. 근심한다는 건 멈춘다는 이야기예요. 또요, 따라합니다. 악도. 에베소 4장 31절에 나온 말씀이죠. 악도. 악은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아예 시작부터 악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멈추세요. 따라합니다. 떠듬. 여기저기 떠드는 거, 막 떠들고 다니는 거, 말을 자꾸 옮기고 불붙이는 거, 이것을 성령님 멈추세요. 그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비방. 막 비난하는 거, 비방하는 거.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도록 놔두세요. 성령님이 바꾸시도록, 성령님이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이 떠나실 때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이 소멸된대요. 성령의 불이 꺼졌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불이 언제 꺼질까요? 언제 꺼질까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할 때, 성령을 외면할 때, 교파주의 때문에, 교단 때문에, 목회자의 신학적인 개념 때문에, 신학대학 때문에, 뭐요?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경멸할 때 성령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오늘도 안내하는 분들이 앞에 서서 보니까 인사들을 참 잘하시더만요.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집사님 보고 싶었어, 이거 하고 들어올 때 그냥 보디가드처럼 무섭게 그냥 딱 서가지고 신분증 조사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서 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이 마스크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감춰져 있지만 우리 액션으로 좀, 액션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어요.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우리 좋아하겠어요. 야, 무표정하지, 말 막아놨지, 액션 못하게 해야지. 교회 올고 와도 그냥 서로 그냥 쭉 가버리지. 밖에서는 다 밥 먹으며 돌아다니고 그냥 집단으로 먹고 그냥 줄서 술도 먹으면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사탄들이 가라지를 뿌려놔가지고 일부 여러분 이단들, 일부 몰지각한 교회들, 몰상식한 그런 상황,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아침에 세레머니, 예식이 아니라, 기념식이 아니라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신다면 성령을 인정해야죠. 우리 교회는 지금 부흥의 파도를 타고 있어요. 왜? 성경 읽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움직이고 있죠. 기회 우리 교회는 지금요. 왜? 성령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인도 간음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 못 받아요. 모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지적인 신앙에만 꽂혀 있으니까 열정이 사라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건 귀신에 들렸다, 버겁다, 벅차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오늘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건 부담된다 그렇게 말한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이 멈추거나 성령이 떠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과거의 교회, 어제의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의 역사와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신선한 우유 같은, 프레시한 우유 같은 신선한 기름 부음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패셔너블하시다. 이건 뭐예요? 옷을, 최신의 옷을 막 갈아입는 걸 패셔너블하다 이야기하죠. 유행을 잘 맞춰간다, 옷을 참 잘 입는다. 성령님은 패셔너블하세요. 어떤 무슨 얘기냐?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님을 따라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은 패셔너블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셔야 될지를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마음의 분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가 없는 사람에게. 또 비둘기는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뭔가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주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재물이 재물. 비둘기는요, 그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여러분 목마르고 평화가 없는 여러분들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패셔너블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물과 같은 성령.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태우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육간에 때가 다 씻겨가기를 축복합니까? 가벼워지길 원합니까? 시원한 생수가 그리우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물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수와 같은 성령, 나를 씻기는 성령, 패셔너블한 그 성령 말입니다. 또요, 따라합니다. 기름과 같은 성령. 오늘 여러분 어떤 이는 힘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능력, 힘, 치유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만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지고 육체를 만지고 영혼을 만지고 물질을 만지고, 속사람이 그러하면 겉사람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속 알맹이를 만지시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해요. 기름 부음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구분하듯이 기름 부음이 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까? 공부하는데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돈 버는데도 비즈니스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피터의 법칙처럼 여러분 한계는 여기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사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직급이 올라가서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상을 살고 있나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호련히 임하는 그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바람은요.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흔적이 나타나요. 오늘 이 아침에 예측할 수 없고 호련히 오는 성령이지만 패셔너블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가라앉아있던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내가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정말 우리가 겁이 나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돈이 많고 자식이 많고 지위가 많은 사람은 무너지는 게 두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그런 성령의 바람, 성령의 흔적, 성령의 담대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바람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불이요. 불은 뭡니까? 불은요, 밝혀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예요. 불이 오면 밝혀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 내면에 여러분 꽉 답답했던 이것이 불이 오면 태워져가지고 내 마음은 시원해져요. 어두웠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믿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이 여러분 숨어서 예수님 살아있는 생전에는 그래도 여러분 믿을 게 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해버리니까 눈에 보이던 선생님이 안 계시고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외톨이가 되었어요. 고아가 되었어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500명이 주님 승천을 받지만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았어요. 그들이 도망가서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의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 숨어들었어요. 그 문을 잠그고 열흘 동안 뭐 한 겁니까? 주님의 약속 그거 하나 붙잡고. 얼마나 미련하고 정말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거는 사실은 허공을 휘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붙잡히는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만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불이 맞아 어떻게 됩니까? 숨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봤다고, 예수는 부활했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답이라고. 매스컴은 TV 뉴스에 보니까요, 서비스업의 어려움에서 이젠 제조업으로 옮겼답니다. 제조업에서 그 다음은 금융이랍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이랍니다. 그 다음은 위기가 여러분 반도체랍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위기가 농사일 수도 있답니다. 세상은 온통 도미노처럼 다음의 위기가 닥쳐올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걸 누가 풀 수 있을까요? 시진핑도 안 됩니다. 트럼프도 안 됩니다. 문 대통령도 안 됩니다. 어떤 지식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어떤 과학자도 못합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못합니다.
후에 사무총장도 IMF의 총재도 안 됩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못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날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풀립니다. 여러분, 세계 공항이 다 막히고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나라로 건너갈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비행기는 다 멈추고 그렇게 전도유망했던 직업들도 이제는 불투명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뭐가 답입니까? 뭐가 생명입니까? 어디에다 승부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가 살다 주님 앞에 서면 뭘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왔다고 말할 겁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불과 같은 성령이 오니까,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들의 마음에 빛이 오니까 뛰쳐나가 내가 봤다고 증인된다는 건 위험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불이 오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그들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들의 권능이 오니까, 권능은 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나이트가 나왔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쏟아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입을 열고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성령의 초점을 두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빛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하고 능력을 따라 사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어야 합니까? 어쩌면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물과 같은 성령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 오실 수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 위로가 필요한 어떤 이에게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패셔너블하게 옷을 입고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은 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날 성령이 호련히 하늘부터 임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 예수 믿는 것이 제가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하지만 나도 성도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허공을 치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것은 허공 가운데 늘 나를 인도하셨던, 내 눈에는 아무 한 치 앞도 안 보이지만 오늘 만평생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미국인, 영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미개한 나라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은 똥과 오줌을 길가에 그냥 버린다. 남자들은 게으르게 한량 없다. 여자들이 다 나가 일한다. 그렇게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한국에 대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한국민에 대해 긍정적인 걸 이야기했더라고요. 역사학자가 뭔지 압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투기를 싫어하고 착하다. 한국 조선인들은 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엉터리고 오줌과 똥을 길가에 그냥 내버리고 하수도가 없어 그 냄새가 창궐한 이 민족, 더러움과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정과 같은 이 민족에게 오셔서 착한 그 마음의 밭에 100년 전 성령이 우리 안착하시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바라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왜 모였을까요?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온 집에 가득했다. 따라합니다. 증명되어졌다. 온 집에 공동체성이에요. 성령은 오늘도 이 공간 가운데 충만하세요. 이미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도 온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어떻게 시간 청각적으로 바람과 같은 소리로 경험해요. 성령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은 경험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귀로 들었어요. 불같은 성령을 눈으로 보았어요. 성령이 맞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은 체험되어져야 돼요.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성령의 개별성. 성령은 공동체에 임하시는 분이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고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태교원교회 예배가 은혜롭더라 소문을 듣고 왔지만 그냥 허전한 마음으로 가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성령은 느꼈지만
개별적으로 내가 성령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도광록 목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초청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이고 하나님이 성령이며 산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한 거예요. 하나씩 임했어요. n분의 1로 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령이 개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패셔너블한 성령이 그 이 시대의 현대의 옷을 입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님이, 우리 더 잘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4절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이 오자 6월절에 각 나라에서 모여드는 많은 각자의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입으로 각 나라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은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열립니다. 예언의 은사가 열리고요, 봉사의 은사가 열립니다. 전에는 기쁨으로 사역했던 것도 언제부터 버거워질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어제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제의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오늘의 기름 부음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해요. 나아가 그들이 기도할 때 방언이 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방언의 역사가 터졌어요. 여러분, 방언의 역사와 더불어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말씀을 맺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왜요? 어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어제를 쓰셨기 때문에요. 어제 기름 부어 받았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제를 쓰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오늘 기름 부음 받아 다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사무엘 하 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아멜렉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활에 맞고 그들이 죽습니다. 어떤 청년, 아말렉 청년 하나가 그의 투구와 의복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와요. 왜요? 칭찬받을까봐. 상 받을 줄 알고. 다윗과 사울은 경쟁자요,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평생 쫓아다녔잖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신하들과 옷을 찢고 하루 종일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사울이 죽는 걸 확인했냐? 그때 이 청년이 상 받을 생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아직 왕도 아닌데요, 사울이 활에 맞아 엎어져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누구 없냐고 불러서 내가 여기 있다 말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자기를 죽여달라고 사울이 이야기하길래 내가 마지막 가는 길을 죽여줬습니다. 내 손으로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때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 손으로 처단한 것에 대하여 내가 두려움이 없구나. 그리고 신하를 보내어 그 젊은이를 죽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종과 우리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의 기름 부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세요. 사무엘하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소식을 들어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그들의 시신을 제사 지내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사울과 요나단의 장사를 지내줬냐?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디 사람이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다윗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성령이세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붓기를 원하세요. 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갈망하고 나갈 때 어쩌면 더 큰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세요. 세계 원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오늘의 기름을 성령님 부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늘 물음표, 고개를 한쪽으로 갸우뚱하고 늘 궁금한 철학자와 같은 얼굴로 살았던 얼굴이요, 느낌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시원한 생수를 맛본 성령님, 영혼의 기쁨을 주는 성령님, 내 인생에 자유함을 주는 성령님, 내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런 시원한 성령의 생수가 우리 그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요,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찬양 반주해 주세요. 찬양 반주하세요. 기도하기 전에 한 찬양 하나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나고, 허무한 시절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아멘.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성령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패셔너블한 성령님을 찾아오세요.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한번 찬양해요. 성령님, 성령이 오셨네.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예요. 성령님, 나를 찾아오세요. 내 가운데 임해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찾아오세요.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제의 사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사람을 머물게 해주세요. 오늘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일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나를 찾아오세요. 나를 찾아오세요. 물과 같은 성령님, 나를 씻어주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내 안에 분을 사게 해주세요. 분노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오 성령님, 내 안에 악독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시기와 질투가 물러가게 해주세요. 오 성령님이 아침에 기름 부어주셔 치료해주세요. 기름 부으시는 성령, 우리를 치료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혼과 삶의 언능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내게 성령의 셈을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 내게 불과 같은 성령으로 나를 태워주세요. 나를 찾아오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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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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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물 가지고 나를 씻던지 불 가지고 나를 태우든지 내 안과 밖 정경케 하사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 태교원 성결 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이 어제의 아버지 영광에 머물고 거기에 배불러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의 영광, 오늘의 기름 부음을 통해 내일의 배부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몸과 또 피를 대하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식구란 입구자의 밥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 태교원 선결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모든 태교원 선결교회 가족들이 식구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식구요, 육적인 식구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환영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식구다, 영적 식구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9장 1, 2, 3절 찬양하죠. 찬송가 229장 1, 2, 3절입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시 인양의 적에 물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꿰뚫으세 주님의 몸일세. 이는 형벌을 받으신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는리 주의 보여 어리세.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할 때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으로서 회개와 성령의 초청, 이 두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내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육신은 꺾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나의 혈기와 나의 분냄과 나의 악독과 나의 비방과 나의 음란과 나의 부도덕함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아버지 오만함, 도무지 아버지 역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온전하고 진정한 성찬의 은혜가 임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힘을 공급합니다.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식은 세례 교인들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경건하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떡그릇을 받아 드시고요, 높이, 가슴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분병 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밥이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자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여러분 되새기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떡을 높이 들어 기도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을 나누는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영생의 떡을 먹고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새 생명의 의미를 심어 주시옵소서. 한 식구가 되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정위원들부터 떡을 드시고요, 나가서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을 나누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컵에 담겨 있기 때문에 컵을 쓰신 후에는 앞에 빈 컵에 여러분 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분잔을 실시하겠습니다. 분잔위원들은 잔을 높이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식사 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대할 때에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충성과 새로운 신앙과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 분잔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하여 잔을 들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분잔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이 피가 이 잔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의 종이 어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의 성도, 오늘의 교회, 내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나누실 때 주님의 잔입니다 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누세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병이나 분잔 참여하지 못한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고, 앞에 컵은 개인용입니다. 쓰시고서 앞에 종이컵에 넣어주시면 나중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이나 또 중위층도 더 도와주세요. 올라가서 중위층 올라가서 도와주세요. 우리 찬송가 229장 4절 5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 나눈 양식이요 마시는 잔이 아멘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전에 어제 세상 낯에 올 때만 가임했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 가운데 널리 좀 파세. 기도합시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었사오니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에 보냄을 받아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의 불을 붙입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 내 안에 성령의 그 새바람이 불게 해달라고요. 우리 성령의 새바람 찬양합시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게도 패셔너블한 성령님으로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물과 같은 성령, 비둘기와 같고 기름과 같은 성령이 부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어제의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부으시 있길 원합니다. 내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과 비전과 소망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며 돌아갑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선교제와 특별히 인도 세도할례 성결교회와 우리의 자녀 손손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